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 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아.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茫茫한 바다로. 언덕을 따라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혀가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에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난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준다는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충성하고 순종하라는 말은 잘못 듣기도 혹은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된 엘리야 이야기, 엘리야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에 대해서도 과부가 엘리야에게 잘해줘 큰 부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만 보려고 하지 그 땅에 무너진 사회상 그리고 그 땅에 부족한 것을 보며 다시 도전해야 될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있지 못합니다. 기적의 이야기, 핑계댈 수 없는 사명.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을 읽으며 이 관점으로 기적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핑계댈 수 없는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초점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과 흉년이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그 땅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의 삶, 사명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흉년 가운데 비를 내리기로 기도하는 것이 1차적인 초보적인 기도였다면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신 것은 무너진 은혜의 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은혜가 저장될 수 없기에 다시 벽을 세우고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는 삶의 기도, 곧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을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엘리야를 통한 기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이스라엘의 사회성,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를 담을 그릇으로 존재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오바댜라고 하는 아합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12명 정도의 오바댜가 나오는데요. 에돔의 심판을 예언하였던 오바댜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 그 이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아합은 왕궁 맡은 자라고 하는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왕궁을 맡은 자라는 것은 왕궁의 경비, 운영 등을 담당하던 아합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합, 또 하나님을 배교했던 아합 왕이었지만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
또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오바댜는 사절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의 목숨을 걸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내 왕비가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100명의 선지자들을 굴에 숨겨주고 자신의 재산을 털어 선지자들을 먹이고 입히는 일을 했습니다. 가장 악한 왕 아합, 가장 잔인한 이사벨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핑계댈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합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아합, 이사벨이 무서워 하나님을 잊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에 관한 일에 관해서는 오바댜는 타협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세상 속의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도 아합처럼 음행하는 자들이나 혹은 이사벨처럼 세상을 탐하는 자들, 그리고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악한 이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과 탐하는 자들이 또 속여 빼앗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우리는 살아가야 될 세상 속의 크리스찬, 물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세상의 사람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존중합니다. 그러나 그 존중함 속에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포기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다 하여도 혹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하여도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합과 오바댜가 아무리 두려워도 하나님보다는 존중의 대상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였던 오바댜처럼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고 세상의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기에 사람들의 조롱과 손가락질 혹은 사람들의 위협 속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세상 속의 크리스찬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갑시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을 행하는 것,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육체의 지혜로 사람들을 따라가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바라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포기하지 않았던 오바댜처럼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것,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도 포기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가장 악한 왕 아합과 잔인한 이세벨의 시대에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말합니다. 또 가축들의 먹이를 마실 물을 찾으러 갈 때 만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경고한다고 할 때 오바댜는 그것을 말렸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이유는 오바댜가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 아합이 엘리야를 죽일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끝까지 이야기합니다. 아합에게 나아가서 만나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경고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오바댜는 지금까지 선지자를 살릴 일이나 엘리야를 도운 일이 드러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에 죽음에 두지 아니한다라는 것. 엘리야는 그래서 15절에 아합을 만나도 아합이 자기를 상하게 할 수 없음을, 더 이상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며 오바댜에게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며 살았던 것처럼 엘리야에 대하여 또 엘리야가 어디 있다라는 것들을 아합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엘리야의 굳은 각오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 사명을 우리는 잊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경건한 오바댜였지만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부담스럽고 아합의 공격 때문에 그 뜻을 모른 척 하려고 했던,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오바댜가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사명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엘리야처럼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 사명은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신 일들 기억하십시오.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들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요, 사명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오바댜의 고민 우리도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나는 고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나는 힘든데, 그런 고민이 들 때도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이룰 능력도 주신다라는 거 기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바댜처럼 세상 속에 살아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함,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함을 믿으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보다 사명을 더 소중히 여길 때 주님도 우리에게 사명에 합당한 능력도 주십니다. 그 일들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